오늘 설교 제목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은 흩어졌고 유다 땅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으로 인하여 선교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가장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다 두고 돌을 던졌다고 하면 아마 바울이 상당한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도 돌을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죄송한데 바울도 함께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던졌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이 또 반 되신 것 같죠. 근데 저는요 던졌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것을 보면 그 당시 돌 안 던진 사람이 그 짓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데반의 핍박을 위해서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모범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후 모두 흩어졌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전에 모일 기회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에 늘 모였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성전에 모일 기회도 없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고, 서로 사귀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들이 사도들을 돕고 싶어도 사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 안에는 이러한 신앙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전이 자기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성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신앙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존경해서 협력하지만 그들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사도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죠. 또 사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던 겁니다. 사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으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박해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 온 유대 지역을 품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의 고관의 전도를 통하여 이방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까지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전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에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들은 마음속에 땅끝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지만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0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겠죠. 가이사랴는 어디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해변 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이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에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진짜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을 갖기 위해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정복자였습니다. 보통 정복자는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죠. 왜요?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피정복자의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요즘이랑 좀 달라요. 예전에는 어떤 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을 믿게 한다고 하는 의미랑 아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고 그의 삶도 모범적이었는데 2절을 보면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하고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구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설교를 좀 들어보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 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앞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놓고 사도행전 2장 22절. 자, 그러면서 21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2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자기 동포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이방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고넬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고넬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0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6절 제가 요약하며 읽을게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팠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는데 11절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12절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달린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아마 돼지고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4절 나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15절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 그랬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16절 3번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환상 속의 일이에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간 거고 고넬료 집에서 얘기한 거죠. 나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돼지고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구약성경 그렇게 읽었으면 알만도 한데, 그죠? 근데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거예요. 이제 진짜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브라질 사람 등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일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슬람교, 힌두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고 그렇다 하고 집에 가면 오늘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도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처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늘 마음 아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해서 늘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 가난한 사람이 있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부가 싫어서 대학을 안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는 우리의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36절, 37절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다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셨어. 거기까지는 신학적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 내가 적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거기까지가 차이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지금 요약을 하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바로 베드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최고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차별이라는 벽을 깨신 분, 바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가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또 우리 친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자녀들에게 만신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술 한 잔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 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 없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진정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사 맞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한 1년에 한 2번은 이렇게 체열을 해요. 피를 빼거든요. 제가 뺄 때마다 간호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치쿠또 시마스네 그러거든요. 치쿠또 시마스네. 그 말 안 하면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 말 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사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병원들이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가 봐요. 항상, 치쿠또 시마스까라. 전 그 말이 더 고와요.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아프지 않으니까요 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피를 빼는데 어느 때는 하나만 빼는데 어느 때는 뭐를 넣고 몇 통 빼잖아요. 그런데 피가 나오면 빨갛지 않고 조금 시커멓게 나오더만요.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그 피를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창피해요. 왜? 간호사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로서 되게 창피한데 그래도 보기는 싫어요.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병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예방주사를 학교에서 놨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줄을 서고 예방주사를 놔주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안 맞았는데도 맞은 것처럼 올라가고 일부러 쥐어뜯고 그럼 또 선생님은 바늘구멍 항상 조사하잖아요. 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분명히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선생님들이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주사를 안 맞으면 옛날 선생님들은 때리잖아요. 이놈 자식 가서 맞고 하고 그랬잖아요. 인격 모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주사를 안 맞으면 나중에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타면 가끔 예수 천국, 마귀 지옥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까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는 저는 뭐라고나 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요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싫다고 해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혼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라면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별 없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친구가 제가 많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한국에서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3명입니다. 제 일생 목사하는 일 다 끝날 때까지 목표는 3명이 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믿고 있고 2사람 남았습니다. 근데 그 2사람도 자기 부인들에게는 교회 가도 좋다고, 내 친구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술을 먹는데 전 옆에서 콜라만 마시고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안산인가 어디서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저를 일식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싫은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보다 맛이 없거든요, 일식은. 그런데 딱 가서 먹으려고 할 때 야, 그래도 목사랑 밥 먹는데 기도해야지 하고 제가 안 믿는 애들 내려놓고 친구들이지만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을 친구에게 주고 싶고 부모에게 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전 차별 없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하나의 행동, 삶,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까 고넬료 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차별 안 하셔. 여러분,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그동안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백성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서민들은. 그러지만 율법학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 가능성 많아요. 왜 그래요? 저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게 율법학자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 되게 방황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 말에 고넬료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죠. 성령은요, 그런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때에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하면요,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요. 그래, 난 안 믿을란다 그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그 사람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전도지를 한 장 주어도 이것 때문에 그분이 꼭 어디선가라도 우리 교회 안 와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차별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차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좀 차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차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은 가끔 생각할 겁니다. 일본이라는 곳은 남자 여자의 차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는 것 같다도 생각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에 대한 생각들. 학력에 대한 차별이 있어 왔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국적의 차별이 있죠. 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차별이 있어 왔고,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늘 하던 말 뭐죠?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런 이야기들 했죠.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있어 왔고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사이에 차별이 있어 왔고요. 건강한 자와 장애를 가진 자의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또 차별을 받아왔죠. 또 결혼한 사람이 아이가 없을 때 또 이상하게 그 여자분들을 차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배우자가 없었을 때에 또한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몸의 체형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저희가 배 나왔다고 욕먹는 건 차별 아니니까 괜찮지만, 체형 때문에 이렇게 차별도 받아왔습니다. 또 말을 잘하지 못하면 말 못한다고 차별을 받아왔고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쭉 찾아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로 딱 썼습니다. 딱 채운 거거든요. 저도 보니까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별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것을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는 저희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전부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는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 늘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고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놀랐잖아요. 한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정 전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복을 받지만 그 가정들, 성도님들 그 가정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그것이 어제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다 나오시는 분이 있지만 가족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나오시는 그분이 교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존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참 귀하신 분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오늘 같이 참석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들이 더 전파되지 아니할까요? 베드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행동으로서 고넬료 집에 가서 간증하면서 그에게 말씀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죠? 문제성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길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요, 어떤 스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서 그 스님에게 세례를 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은 모습이라고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차별적인 발언을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 하나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귀하게 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